지금 이제 연회가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일 인도 예배 인도 위해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또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이제 교단 분립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도 또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제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가는 세대 속에 개척교회들도 어려움도 또 많이 있고 또 각자 개인적인 삶이나 또 가정 속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의 믿음을 우리가 일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성도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이게 타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그게 자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지요. 사람은요, 육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보고 듣고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정보를 얻고 또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영적인 지각을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발이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감각이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각되는 분인데 그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지각하게 되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영이신 주님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영적인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참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굳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이제 혼자 사셨는데 항상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유 예수님 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누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 찾아올라다 그러는데 말 잘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가지고 뭐 그렇게 말 잘 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시고 또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 때는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들고 혼자 사시면서 참 하나님께 마음이 더 가고 그냥 평안하고 관대하고 그냥 다 맡기고 인생사가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니 내가 서운할 것도 없고 뭐 참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 맡기고 삽니다. 편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어느 날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또 이게 참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화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내 채워놓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 늘 평안하게 은혜롭게 그냥 기쁘고 거룩한 그런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인생의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요, 풍랑은 만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수히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왜 주무시는가? 왜 주무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항상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 풍랑이 있는데 이렇게 주무십니까?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피곤하고 공고하고 주무시지만, 그러나 신적인 존재로서 또 항상 깨어 계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무시는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 주무십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중에도 잠에 들어 계신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고 복된 분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잠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연세 드시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들이지만 또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잠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잠을 잘 잤으니까, 예수님은 베개까지 그냥 풍랑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잠이 드셨다고 하니까 참 잠은 원체 잘 주무시고 또 몸도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잠드셔도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계셨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잠이 들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밤에 그냥 말똥말똥 그렇게 깨어 있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잠에 들어서 참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혼 육이 다 그렇게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주무시지만 영적으로 깨어 계셨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방법을 생각해 두시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소리 질 때까지 그렇게 주무시고 기다리십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무언가 이렇게 상황이 통제되고 좀 내가 지금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가시적으로 받으려고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는가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요하고요 평안하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볍고 급하고 경솔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조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볍고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치 말아야 됩니다. 평온하고 고요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막심한 고난과 그런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죽음의 십자가를 맞이하십니다. 인생의 밤에는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노를 바라고 분을 토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고백이요, 믿음의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 불안해하고 안달하고 원망하고 말과 행동이 인시큐어하고 경솔하게 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님을 믿고 고요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하며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참 이제 유대인의 환난과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걸 알게 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과 고난을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고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고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걱정, 원망, 낙심 이 말 저 말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당면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비슷한 야단을 맞은 사람이 누가 또 있죠, 성경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도 잘 쳤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 바람이 오니까 그냥 거기 보고서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뻗어 살려주시면서 야단치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그런 야단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는요,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그냥 깨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걱정하고 불신 가운데 빠져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물어보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믿는다고 고백하며 사는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거를 안 믿는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영적인 대화가 아주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그 적은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소유자들도요, 믿음의 작은 소유자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 따라서 물 위를 걷기도 하는데, 근데 풍랑이 오면 여지없이 빠지는 겁니다. 멀쩡할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들거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정말 필요할 때 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정말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믿음이 작동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꼭 딱 박살을 내고서 다 그렇게 힘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믿음 없이 행하였던가 후회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냥 평소엔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실수하면은 이거는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도 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신앙을 키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비참하리만큼 초라한 내 자신에 집중합니다. 믿음에 실패할 때는 반드시 시선이 나한테 가 있든지 환경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내가 작고 초라합니까? 인생의 폭풍은 어마어마하고 내 자신은 너무나 작고 미약하니까 두려움, 자기 연민, 외로움, 소외감, 원망, 분노, 절망, 힘든 감정,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막 두렵고 힘들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자기 지혜와 힘으로 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망망한 배에서 돛담배 같은 조그만 배 하나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은 오로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와, 정말 놀랍네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만큼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될 때 주님, 정말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네요.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우, 주님 그냥 나 이거 못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구해주시네요. 한번 믿어볼까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고 주님이 이루신다고 믿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시네요. 사람이 변화되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네요. 병마가 치유되는군요.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군요.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군요. 세상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주님,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평소의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영적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일상화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부자가 많습니다. 돈도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요 말씀의 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간증으로 충만한 이런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바라는 게 뭡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그거보다 먼저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고 기도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수십 년 동안 수백 수천 번의 전장을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기에 그 도를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하기에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냥 그런 어떤 승리의 역사가 일상화된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나와 한 배 탄 사람들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다른 지체들, 교회의 다른 지체들, 나와 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다 그냥 박살이 나고 다 죽을 것 같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믿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내가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사람들이 힘을 내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리게 되고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른 지체들까지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런 체험이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풍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구원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소의 신앙을 정진해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믿음의 근육이 약하면 적은 도전에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말씀 묵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든든히 키워서 강건해질 때에 어떠한 풍랑도 주님을 믿고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진을 통해 믿음이 굳어지고 풍랑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지체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